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를 나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할렐루야. 건망증이 심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셀 목장이 셀 리더가 셀 목장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하니까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친척 회갑잔치에 간단 말이 생각이 안 나서, 회갑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60세가 되니까 60세 회갑이다 생각해서 친척 육갑잔치에 가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육갑잔치. 근데 그 집사님이 은행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근데 통장을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냐 물었더니 재발급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재개발하러 왔습니다. 자,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치매나 건망증이나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인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건망증이든 치매든 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일본 신학자요 유명한 주석가 목사님인 우찌무라 간조 내총감사라는 분이 세 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 가지 저주. 첫째는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했어요.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고 자꾸 망각하는 것이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미션홀에 가게 되면 지난번에 추수감사 때부터 쭉 감사의 50가지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시상하고 계속 딴 것은 안 붙여도 그건 계속 붙여놨어요. 이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생활하면서 원래 오늘이 맥주감사들인데 바로 하루가 첫날 걸려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다음 주에 제가 하면서 다음 주 한 주 넘겼는데 늦췄는데 여러분 한 주간 감사할 제목들 50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해놓은 거 그냥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그 뒤에 변화되는 모습들, 감사로 정말로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되면 좋은 것도 감사, 그렇지 못한 것도 감사,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이 늘어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7.7절 곧 맥추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이 맥추감사는 초실절 첫 번째 드려진 이 이른비로 드려진 열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 맥추감사절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감사하라고 했을까?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닌데 무슨 이런 절기를 우리가 또 지켜야 하는가 하는 반문한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십계명을 지키라 할 때에 세월이 가고 또한 환경이 바뀌고 사람은 바꿔져도 계속해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 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첫째, 이방 나라를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내쫓아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했어요.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방 나라는 누구를 말하느냐?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7 족속을 말해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들이 있는데 이 7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네피림 후예들이 돼서 거인들이에요. 힘이 좋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총을 가지고 쏘거나 아니면 대포를 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칼로 싸움을 하고 화살로 싸움을 하고 또 나가서 돌 던져 싸움을 하고 이런 힘으로 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또 나가서 힘이 있게 되면 그 전쟁은 이기는 것이란 말이죠.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에서 이겨요. 그런데 어린 다윗, 그 다윗에게 그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힘이 갔기 때문에 진 것이지 그가 힘이 적어서 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거인들이요 힘이 좋은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에 걸쳐오면서 여러분 뭔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걸 쫓아내고 그들을 차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게 될 때에 내가 그 족속들을 친히 쫓아내 주시겠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 말기에 거대한 그 지금의 중국이 청나라가 지배해요.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그 강한 러시아, 그리고 그 꽤 많고 기술 문명이 앞서가는 일본, 세계 그 당시에도 최고가는 미국, 이 사강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는가 그 전략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일본이 청나라와 싸움을 걸어서 청나라를 물리쳐 이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싸움을 걸어서 또 러시아를 물리쳐 이겨요. 그런데 미국과 싸움을 해보려니까 도저히 힘이 딸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꽤 많은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동경에서 최근에 그것이 밝혀진 이야기들이요, 몇 년 안 된 이야기들인데 일본의 이 외무상인 카스라와 미국의 국방상인 이 테프트라는 사람이 동경에서 비밀 밀담을 해요. 밀담을. 우리가 뭐 싸울 필요가 있냐, 누이 조건 매부 조면 되지. 그러면서 필리핀은 미국 당신들이 잡수시고 이 한반도 조선은 우리가 먹겠나이다. 그래서 둘이 협약을 맺어요. 이것이 가스라 테프트 밀담이에요.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이나 한일합방이나 그 미국에서 터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대로 전략해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름만 바뀌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대로 4대 강국이 그대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자기들이 나누어서 남과 북이 나눠서 체제와 이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대통령 한 사람을 싹 바꾸더니 여러분 70년 이 우리가 정부 수립 70년 만에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또 한 대 나가서 이 러시아도 손을 못 대게 하고 남과 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지금 이와 같이 평화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이 땅에 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의 그 바빌론 포로에 하나님께서 귀환을 시켜서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70년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허물어진 평양에도 신의주에도 함흥원산 그 해주 각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에서 갑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놀랍고 무서운 것은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경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이와 같은 사상적인 무장이 중요한데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 지금 여러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군대 안 가도 된다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여호와 증인에 간 사람들 군대 안 가도 된다 이제 만들잖아요. 대체요법으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동성연애 그대로 허용해요. 이제 왜? 헌법재판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혁신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종교의 양심적인 사상금지법, 이런 금지법에 대해서 영국의 교회들이 또한 유럽의 교회들이 그대로 이 문을 닫는 것처럼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이 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훈령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NLPD 이런 계통의 사람들, 이런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되면서 거의 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들이 기독교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우리들도 교회는 하나의 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단계에 이르게 되겠단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면 선거에도 떨어져요. 그렇게 교회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강력한 지금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울산대 교수 이종훈 그 교수의 그 강의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무장을 하고 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영적인 무장, 정체성을 잃지 않는 복음의 귀한 비밀을 이야기해서 북한의 각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능력과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무장하고 더 기도해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냐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경 1700조 북한의 지하자원이 있대요. 연구를 했는데 일경 1700조. 이번에 제가 보건병원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원이 주로 뭐냐면 히토루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그와 같은 강국이 되어가는데, 이것을 만약에 중국에서 가져가 버리거나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은 구경만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광주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저 유럽을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간다 생각해 보세요. 광주에서 만든 기아 자동차를 싣고 여러분 저 유럽으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또한 무궁무진한 그 아름다운 귀한 그와 같은 자원들, 그와 같은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각 곳에서 아주 천연 그 가스들이 저렴하게 여러분 사용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가지고 절기에 이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이 세계를 움직이게 될 때에 촛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그 밝은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했어요. 감사는 한 가지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절기의 축복을 지킬 때 두 번째는 뭐냐?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지경을 넓혀주신다. 24절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했어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신다. 에스겔서 23장 31절에 하나님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 광야에서 하수까지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 추수감사, 뭐 이런 거, 뭐 절기,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말씀으로 계획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주실 때 땅을 넓혀 주실 뿐만 아니라 절기에 감사를 갖게 될 때 마음을 넓혀서 사람들의 관계를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기에 감사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학문의 폭을 넓혀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기의 감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모든 또한 직장의 일을 넓혀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복과 평강을 더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기의 감격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넓혀주시고 영적인 문을 계속해서 넓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더 응답의 역사를 있게 하세요. 여러분 어제 원래 1박 2일 한 것을 하루에다가 더 줄여서 제가 그것을 강의를 내가 힘들지만 더 줄여가지고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 20분까지 어제 전인적 치유수양회가 22기 제자 중심으로 해서 24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전인적 치유수양회. 모든 쓴뿌리와 경관진을 다 회파해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성령 충만한 시간, 은사 충만한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어제 24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방언 은사를 받았어. 이런 은사나 이런 것은 여러분 경험을 하지 않고는 몰라요.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수박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수박을 여러분 자 수박씨가 까맣다. 그걸 땅에 심으면 파란 싹이 올라온다. 거기서 넝쿨이 내려가게 된다. 거기에 노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힌다. 그것을 많은 것 다 따버리고 하나만 가지 한 가지만 두어서 크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햇빛을 보고 이와 같이 그 퇴비를 주고 잘 가꾸게 되면 커진다. 그런데 그것이 커지게 되면 가해가 파랗큰 큰 열매가 되어지고 안에는 하얀 것이 있고 그 안에 빨간 뼈와 같은 그 속살이 있는데 거기에 까만 씨가 있다. 그것을 먹으면 너무나 맛있다. 달기도 하고 맛있다. 1000번 만번 설명 듣는 것보다 수박 한 덩이 탁 쪼개가지고 코에도 묻고 얼굴도 묻고 하면서 맛있게 먹는 것.
어느 거에도 이해가 쉬워요? 에? 먹는 것이 훨씬 쉽지. 먹는 것이 경험이 훨씬 쉬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이런 방언의 역사, 은사도 마찬가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올지 모르지만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들려질 때에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이렇고, 나는 전통적으로 이렇고, 나는 교리적으로 이렇고, 나는 무엇이 어쩌고, 아무리 노래 불러봐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쑥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저 우리 한의사 되신 우리 손대범 집사님, 지금 원장으로 있잖아요, 요한병원. 그런데도 어제 참석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방 안에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응? 나는 지성이니까, 나는 가방끈이 기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해서, 살리는 것은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세상 의사도, 세상 어떤 그 과학도 못 고쳤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걸 경험한 사람과 상식선에서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과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 고칠 병도 고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과 상식선에선 알고 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땅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내가 몇 년 믿었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강한 이유가 그예요. 순복음교회는 교회 전도받아 오면 벌써 3개월 6개월 되면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완전히 성령과 기도를 해가지고 막 방언을 터지게 하고 막 은사가 임하게 만들어. 근데 장로교는 뭐냐, 감리교는 뭐냐, 거룩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소리 좀 크게 하게 되면 조용히. 우리 교회는 그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야. 조용히. 여러분, 지적인 사람이 일 잘할까요?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박수하면 하게 되면 전도관인가? 왜 일지? 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시간에 박수를 내? 성경에 어디 박수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 초대교회는요, 일어서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몇 시간이고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렸어. 할렐루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넘어가지 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인이 몇 사람 더 모이냐 절 모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살아있는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하지. 시체들 많이 모아놓으면 뭔 필요가 있답니까? 군인들이 아무리 많아 가서 총 들고 가서 싸움 못하는 군인들 많이 모아놓으면 뭔 의미가 있냔 말이죠. 옆 사람 같이 영적인 전쟁에 싸움에 이기는 군사가 되자. 할렐루야. 바로 이거.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제자 훈련을 해오고 지금도 사랑의 농산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제 낮에 짜장 한 그릇 먹고 간짜장 한 그릇 먹고 1시부터 저녁 6시 20분까지 그 혼자서 계속해서 전쟁 치유수양에 인도하고, 여러분 이 성령이 방언이 임하게 하려고 해서 막 얼마나 배창자가 막 끌어올 정도. 그리고 나서 어제 전주에 가서 상가에 가서 보니까 육개장에 밥 한 숟가락 비벼 먹고 지금까지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하겠어요? 이것이 1, 2, 3부 예배 인도하고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보호와 안전, 다시 말하면 샬롬으로 인도해 주는, 샬롬으로.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3번씩 여호와 앞에 배우려고 나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에 적들이 들어가거나 도적이 들어가거나 어떤 누구도 너희 집이나 너희 그 모든 분깃을 탐내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막아주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막아주시면 전염병이 아무리 돈다 할지라도 너 집을 지키시고 막아주겠다. IMF 같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절기를 지킨 너에게 너 식장과 사업장 내가 책임져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다들 명퇴하고 강퇴하고 다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너 절기를 지키고 나를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될 때에 너 직장 내가 책임져 주겠다. 전쟁으로부터 너를 막아주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의 다가 몇 사람 저하고는 다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차를 몰고 다닐 때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패스트 드라이브고 내가 정말로 신호 잘 지키고 정기속도 잘 내고 내가 정말로 운전을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운전 습관을 잘 길러가지고 이렇게 운전 잘하고 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마 이런 사람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그것은 자기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술 취해가지고 봤는데 누가 내가 정규속도 지킨다고 돼요? 신호 잘 지킨다고 돼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헷가다 간 사람이 역주행해서 와서 들어봤는데 누가 어떤 장사가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우좌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감사. 운전대 잡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운전대 잡아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때도 함께해 주시고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의 운전대까지도 주여 내 인생의 운전대 붙잡아 주세요. 나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 앉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절대적인 주관자, 절대적인 운영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 앞길 인도하실 것이다. 너가 군대 간다 할지라도, 오늘 방금 군대 간다고 해서 봉투 하나 준비해주고 이어서 기도해 줬어요. 지금 아이 싣고 지금 올라가는데 부모님은 또 갔다 놓고 나서 백마부대 간다는데 놓고 또 울고 내려올 거예요. 응? 경험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자식이 군대에 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너는 안전하다. 부모님이 옆에서 보초를 쓰고 같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서 어느 곳에 뛰어논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든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세요. 가장들 출장을 가고 밖에 갈 때에 절대 해찰하거나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마음에 해이가 돼가지고 이와 같이 한번 잘못되게 되면 가정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그곳에 막상 출장을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집사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음을 항상 든든하게 무장하고 절대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분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요, 자식들을 지켜나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게 될 때에 아내가 남편이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정이 깨어져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훈련, 말씀으로 바로 서는 훈련을 시켜줘야지, 가정을 지키는 훈련을 시켜줘야지. 어디서 하겠어? 어디서? 절에서 하겠어? 어디 사당에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지. 옆 사람 같이 가정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녀를 지키셔야 돼. 자녀를 지켜. 사탄 원수 마귀들은 완전히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세계에서 이혼율이 지금 제일 많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절기를 지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그와 같은 몸과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좀 돈이 많아지고 잘 살고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에 해이가 오고 균열이 와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못 먹고 못 살 때 사랑했던 그것이 점점 그것이 멀어져요.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고 또 나가서 이와 같이 첫사랑이라 이것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목에 힘을 주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 초심을 잃게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처음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아브라함 설교를 1000번 마음만 들었다도 난 처음 듣는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만해가지고 저 이야기 또 해. 내가 저 이야기 저 설교 몇 번 들었어, 이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미 은혜가 떠나간 거예요. 1000번 만번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처음 들었다. 그리고 또한 내게 주신 은혜가 또 임하고 있다. 새 은혜가 임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전반기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후반기도 멋있게 아름답게 지켜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조건 한번 써보세요. 제가 꼭 이것을 부탁한 것은 여러분 감사 절기에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감사한금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여 고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너 나가서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지명한 너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린다. 그러면 누구를 최우선순위 얘기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나를 인도해 주신 분, 내게 샬롬을 주신 분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집안의 가장으로 모시고 사업장의 사업장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장 핵심 자리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돈의 팔춘처럼 모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돈의 팔춘처럼, 또 사돈의 팔춘 사돈처럼 여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면 절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돈의 팔촌처럼 여길 것인가, 가장 가까운 진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여길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셔서 다음에 절기를 맞이할 때까지 절대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 건강에 어려운 문제를 막아주시고, 여러분 시온의 대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하루에 3차례씩 또한 하기 영성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서 여름의 휴가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여름의 행사들, 이런 행사들을 영적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장부의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